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건설적인 정치와 파괴적인 정치로 잡아봤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세우는 것, 그런 의미로,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정치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정치꾼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그 협잡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치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치 목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정치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치를 한다. 그럼 아마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전모 목사처럼 막 뭐 당을 조직하고 막 가서 막 이렇게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정치 목사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교회도 이게 조직체가 있잖아요. 이게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런데 그 목회는 잘 열심히 안 하고 정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막 감투 쓰고, 죄송합니다, 꼭 그런 분들을 다 비하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개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분쟁이 나면 꼭 거기에 이제 기웃거리면서 내가 이거 뭐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저 옛날에 사실 우리 교회 분쟁이 났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총회 다 이렇게 그 인맥이 있으니까 당신 그 면직된 거 다 풀어주겠다. 결국 들어보니까 이제 돈 내라는 얘기였었어요. 뭐 그런 얘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정치꾼들, 정치 목사들.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좋은 것이죠. 정치를 하는 게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또 선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인 거죠. 그건 좋은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정치꾼이라는 말 대신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좀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정치인이다 또는 정치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이 조르주 퐁피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정치인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다. 나라가 잘 되도록 자기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정치꾼은 뭐겠어요? 자신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정치를, 권력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바로 정치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유언별을 퍼뜨리든지 또 상대방 흑색선전을 해서든지, 또 이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약속이 돼야 되는데 비일공짜 써가지고 여기 가서 그냥 이거 해준다, 저기 가서 저거 해준다. 정작 당선되고 나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치꾼인 거죠. 그러나 정치가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한 정치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 소신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소신껏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관철해가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뭐 정치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정치꾼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사람을 동물로 표현한 것이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또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인간은 혼자 살지 않고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 정치적이라는 인물이 그 폴리스, 도시적인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이렇게 서로 그것들을 협력해 나가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또 이게 화해해서 풀어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정치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에 나와서 단체가 되어지고, 또 직장에서,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과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둘은 왕의 책사, 모사였습니다. 즉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바로 옆에서 지혜로 또 이런 것들을, 그 선한 일들을 이제 계획하고, 그 왕의 정치에 이제 영향을, 왕의 통치에 영향을 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맥락은 다윗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상황에서 이 왕의 책사로 있는 이 후세와 아이도벨이 어떻게 하였는지, 즉 어떤 정치를 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15절로 19절에서는 후세의 정치, 후세라는 인물은 어떤 정치를 하였을까? 긴 설명은 아니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후세에 대해서, 후세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즉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거예요. 바로 앞서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이 그 왕이 되었다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피난 간 그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죠? 청와대 용산이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우리 이렇게 왕궁을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왕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이제 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였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아이도벨, 다윗의 책사였던, 가장 유능한 책사였던 아이도벨마저도 지금 그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바로 그 후세가 등장을 하는데,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앞에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이 군신 관계이지만은 또 아주 막역한 사이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압살롬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17절에 압살롬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당신은 다윗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고 진짜 간이라도 다 꺼내줄 것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내가 정권을 잡고 다윗은 도망가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환영하느냐고, 왜 친구하고 함께 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앞서 후세는 다윗과 함께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뒷일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다윗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압살롬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정말 자기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이고 함께 하였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충성을 한다고 아마 여기에는 아마 그 후세를 향해서 조롱하는 뜻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의심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세가 어떤 답변을 합니까? 18절로 19절에 아주 짤막한 답변인데 이 속에서 저는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따라간 그것이 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해요. 사실 좀 이것 자체로는 좀 모호하죠. 즉 누구를 섬긴다는 것인가, 누구를 따른다는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인가. 지금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충성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즉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지하고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후세의 정치관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마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아첨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후세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왕, 모든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왕을 섬기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이권을 따라서 누가 나한테 힘이 될 것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의를 따르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결리망의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리망의라는 거. 그 의미는 견리, 이익을 보고 망의, 의를 잊어버린다. 이게 저 옆에 보면 이제 2023년 교수 뭐 이렇게 선정 뭐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교수 신문 선정. 바로 지난해 2023년에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2023년을 규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결리망의였다라고 한 거예요. 1위로 나온 단어예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바로 현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담긴 그런 단어였던 거죠. 정치인들은 결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권이 아니라 의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후세는 바로 그런 정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또 모든 관료들이 압살롬을 따라갈 때 적어도 그 속마음에 있어서는 정말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 택한 사람을 내가 섬긴다.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지금 피난 가고 망한 몰락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내가 압살롬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라는 거죠. 당신은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섬긴 것처럼 이제 내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그 아버지에 대해 충성을 하는 것이기 입장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도 표면적으로 자기한테 유익하게 이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이 정당한 다윗의 후계자이니까 그 압살롬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저는 후세가 이 말을 한 것이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비록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와 척지고 있지만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당신이 나의 충성을 받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는 것은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아히도벨은 어떻게 하는가. 아히도벨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집중을 해요. 더 뒤로 가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 아히도벨도 다윗의 책사였는데 완전히 다윗과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데, 후세는 어떻게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것을 막아서는 그런 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후세는 두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히도벨의 정치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6장 20절로 23절에서는 아히도벨의 정치가 나오는데요. 20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압살롬이 20절에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앞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후궁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이게 왕궁을 지키게 하였었는데 그 첩들을, 후궁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조금 복잡한가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면 당신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사람들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논리인 거죠. 먼저 이 자식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것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또 성경에도 이미 있어요. 앞서 아버지의 첩을 취하여서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거예요. 뭐 나이도 제일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물이 그냥 파르르 끓다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너는 장자여도 그 위세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취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도 금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였을 때 아버지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걸 또 받아들여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폐륜적인 불의한 일을 한 거죠. 물론 이 결과는, 이 일은 사실은 이미 사무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경고하셨던, 선언하셨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2장 11절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즉 다윗이 남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네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것이다. 그것도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제안할 때, 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서 그것을 실행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근데 왜 그렇다면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유익하고 그 동주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일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직 불안하고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압살롬과 아주 큰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일 듯이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아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피하여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압살롬도 화가 좀 누그러지고 나면은 압살롬이 또 다윗과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그 압살롬의 그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여기서 이 계략을 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아버지하고 다시 합쳐지고 화해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힘을 못 실어주고 있는데, 당신 아버지의 첩을 취하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미워할 것이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 이제 선 넘었다, 갈 때까지 갔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래서 당신을 확실히 지지할 것입니다. 그 목표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 의롭냐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아히도벨이 했던 것은, 저는 그게 파괴적인 정치였다. 후세는 어때요? 당신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정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저는 후세의 정치가 건설적인 정치였었고, 반면에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고, 눈앞에 이익을 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마귀가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옛뱀 마귀가 와서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당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좇게 만들고. 바로 아히도벨이 그런 파괴적인 마귀와 같은 그런 정치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웃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원수된 것을 회복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게 뭐 정치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서 왕 노릇 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해요? 왕 노릇 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천년왕국, 어떤 사람은 먼 미래에 있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바는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지금이 바로 그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왕노릇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무천년설 또는 또 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 이론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바로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년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선한 정치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왕으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후세와 같은 정치를 할 것인가, 아이도벨과 같은 정치를 할 것인가. 아이도벨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고 힘을 행사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살아남자는 그런 정치를 한 거죠.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정치적인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생이 아니라 좀 그런 좀 상생을 위한 정치를 했더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가 국회를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내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 잡고 저것들을 그냥 군대로라도 해서 밀어버리고, 근데 거기는 아이도벨과 같이 그렇게 부추긴 사람이 있지 않았었을까? 저것들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정치를 뒤에서 조작질하고,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회와 대화해야 됩니다. 야당과 대화해야 됩니다. 영수회담도 하고, 그리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고,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했다면, 분명히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시국이 그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우리나라가 불행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아이도벨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후세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후세와 같은 정치. 후세의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정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치. 그게 바로 건설적인 정치가 아닐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화평을 이루셨죠.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하신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원수되어서 다투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육체로 그 원수된 것을 허시고, 또 친히 그 몸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친히 그분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16절 18절 계속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건설적인 생산적인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건설적인 정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험담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공격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부모니까, 또 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 내 뜻대로 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정치를 해나가시는, 또 그런 정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피로, 보배로운 피로 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며,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역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